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기도문의 5번째 말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5번째 말씀은 역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느냐를 알려면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늘 물질적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물질주의를 믿는 것이에요. 그는 물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늘 명예 혹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명예를 섬기는 것이고 성공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믿는 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또한 우리는 기도한 대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기도는 나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즉, 내 기도는 바른 기도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의 믿음과 기도를 어떻게 날마다 바꿔주고 있는가? 내 신앙과 내 기도가 어떻게 나는 바뀌기를 바라는가? 나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매주마다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복잡하게 그걸 다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복잡한 제사의 절차와 방법을 주신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런 제사의 절차와 방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사람들은 다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걸음이 무엇이냐,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이냐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원어로는 어떻게 시작된다고 했죠? 아버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아버지의 의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우리의입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오늘은 바로 이 우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1인칭 단수 나, 내, 나애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그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나 중심의 기도.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 기도를 여는 첫 문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순간 나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개인주의와의 전쟁, 이기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왜 굳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도는 그만큼 치열한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어느 영역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나와의 싸움이에요. 자신을 벗어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치열한 싸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언제 기도하죠?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보통 언제 기도하는가? 다 필요한 게 있을 때 기도합니다. 아쉽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즉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기의 그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꼭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프로젝트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것을 꼭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인간은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그 필요를 중심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를 놓고 급한 불을 끄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생활이 언제나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도의 주가 무엇이냐? 요청이고 간청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전혀 다르게 출발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간청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간청하라고, 주님께 요청하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주 목적이 간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호소, 어떤 요청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은 먼저 어떻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우리의 기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 우리라는 단어가 이기심, 개인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그 아버지는 단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의미죠. 아니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고유 명사를 가지고, 이 대명사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너무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표현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여는 이 첫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께만 연결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더 이상 나라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내가 교회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복수라는 것이죠. 자,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런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1인칭 복수 우리만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빠진 게 무엇일까요? 1인칭 단수예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나 중심의 관계, 나 중심의 필요, 나 중심의 용서, 나 중심의 축복, 나 중심의 보호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중심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특별히 복음주의 신앙 가운데 가장 뿌리 깊게 박힌 심각한 죄와 문제가 무엇일까요? 개인주의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개인 구원, 개인의 성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개인주의가 교회 안으로도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요, 개교회주의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교단주의, 교파주의.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라는 1인칭 단수가 항상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있어서도요, 오직 나와의 연관성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내 확신, 내 깨달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정죄하고 고소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자꾸 교단이 새로 생기고 교파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옳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형제 자매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를 할 때에도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성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공동체적 성격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직전에 뭐라고 6절에서 말씀하셨냐면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식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개인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가 개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필요, 자기 문제가 중심이 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형제와 자매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이웃과 세상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나라는 1인칭 단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골방에서 드리는 개인 기도를 포함해서 나와 너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다면, 구약에 보면은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에게 가증스럽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 기도할 거면 바르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열 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중심,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더 타임스라는 주요 일간지에서 What is wrong with the world?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세상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영국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다, 이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에게 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마다 다 이 복잡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글을 써서 답변을 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답변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짧은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What is wrong with the world? 세상에 뭐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 답변이에요. I am, 접니다. Sincerely, 접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세상에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민족의 이 아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분단 현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누가 문제일까요?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한국교회, 서로 손가락질하고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 일부 목회자들은 온라인 예배를 전환한 사람들 향해 이들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이쪽에서는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개교회주의를 욕하면서 그렇게 또 손가락질하고 서로 말씀을 갖고 서로를 공격하는, 뭐가 문제일까요? 좀 더 개인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안 해서? 기도를 충분히 못해서? 진짜 문제는 하나입니다. 나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 기도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에는 항상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좀 기도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은 자기 기도만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예의상 다른 사람 기도도 해요. 그러나 그 중심엔 여전히 자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굉장히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매일 각자 기도도 하지만 또 모여서 함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부했어요. 우리는 정말 이 기간에 분주한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정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런 깊은 시간을 갖자.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할 때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건 팬데믹이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산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 중심, 내 민족 중심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품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수술하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 바이러스예요.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게 신천지라는 이 종파가 완전히 와해되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받았던 모든 청년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실체를 보고 다 주님께 돌아온 것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그들이 돌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자꾸 예루살렘 그 성전의 입구에 세워뒀을까요? 제사를 안 드리러 오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도록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문제 많지요. 너무 문제 많지요. 근데 어쩌면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힘든 때 왜 이렇게 힘든 메시지를 주냐? 여러분,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을 봐야만, 어제 토요 더 깊은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죄성을 매 순간 들여다보지 못하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용서, 새로운 긍휼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요, 내가 무엇을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따라서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DNA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임 바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관계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같은 건물, 같은 예배당, 같은 순모임 안에 앉아서 같은 노래를 부른다고 순서를 따라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 이 가족, 이 하나됨은 바로 삶의 깊은 연단을 통해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깊이 알아갈 때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경험을 반복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꽃피우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개인주의 안으로 빠져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서서히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근본 정체성은 나가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타락한 죄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이에요. 저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나 중심의 기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내가 사라지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